오늘 본문은 이 죽음의 현실에서 희망과 그리고 회복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에 대한 불안을 느낍니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죽음의 현실을 우리는 늘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질병이 어느 날 갑자기 바깥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그 불안과 걱정을 통해서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죽음의 현실을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전염병, 지진, 또 심각한 기후 위기와 환경 파괴 등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죽음의 현실이 우리의 삶에 매우 앞당겨져 왔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인식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또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의 피해자가 바로 내가 된다면 죽음의 현실은 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나에게 직면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철학자 하이데거는 모든 인간의 실존을 두고 죽음을 향한 존재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 그리고 이 죽음의 현실에 대하여 인간은 늘 불안해하며 걱정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일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흐는 하이데거의 말과 다르게 모든 인간은 존재하는 한,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더 나은 내일을 기다리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하이데거의 말처럼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가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희망하고 또 기다리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현실 가운데서도 희망할 수 있는 존재, 걱정과 염려로 가득한 현실 속에서도 더 나은 내일을 기다리고 또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이 불안한 현실 속에서 내일을 희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이 죽음의 현실 한복판에서 우리는 자포자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지금의 이 순간을 버티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레미야는 지금 죽음의 현실 그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망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예레미야는 그 죽음의 현실을 피부로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희망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기다리며 그리고 소망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회복의 메시지를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랫동안 황폐하였던 땅이 이제는 즐거워하는 소리와 그리고 기뻐하는 소리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황량하고 메마른 땅에 이제는 주님을 높이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의 땅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회복의 말씀을 확신했습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는 이 죽음의 현실을 목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마냥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로 늘 체념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지금의 이 현실 속에서 버티고 또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음의 현실이 우리를 짓누르고 그래서 늘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사로잡히며 그래서 그저 절망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 예레미야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금을 인내하고 또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늘 불안과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희망을 노래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참담한 현실이지만 우리 주님 반드시 재림하셔서 모든 사망과 죽음의 현실을 멸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심판주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저 악인들에 대해서는 자비 없는 형벌로 우리 주님이 벌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레미야와 같이 죽음의 현실 속에서도 더 나은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15절과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이끌어줄 한 목자를 보내주시겠다 지금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를 약속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온전하고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회복은 나 혼자 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도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저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누추한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히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늘 닮아감으로 또한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또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분을 따를 때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현실은 너무나 참담하고 비참합니다. 죽음의 소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늘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죽음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끝없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들어 이 땅을 새롭게 하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일을 희망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되시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늘 주님 곁에서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늘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